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예루살렘 공회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안디옥 교회에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할례에 관한 문제 때문에 생긴 교회의 갈등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이 말씀은 유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교인들은 유대인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오늘 본문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2년여 세월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 잘못된 가르침은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모든 교회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강요하는 교인들과 적지 않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논쟁이 해결이 되지 않자 할례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만 얻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교리의 본질입니다. 만약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으며 우리의 구원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 없게 만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저렇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사람들은 구원을 너무 쉽게 얻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기독교의 구원교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은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개신교의 구원교리가 너무 싱겁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확실하고 가시적인 증거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개신교의 구원교리는 너무 불확실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단은 구원받았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단은 거듭난 날짜를 기억해야 구원받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가르침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확실하고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이단이 말하기를 자기의 거듭난 날짜를 기억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 그런 구원교리가 더 안심이 됩니다. 거듭난 날짜만 기억하면 구원받은 게 확실히 증명될 수 있으니 무엇인가 가시적인 증거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단의 가르침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구원교리는 구원을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원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그들은 본부에서 제시하는 모든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려고 애씁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이유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며 헌금을 많이 내도 그런 우리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단 1%의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감정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도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환상이 보인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당장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너무 간단하고 간편해서 맹숭맹숭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더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구원을 받아도 특별하고 유별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체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예수 이름만 마음에 간직하면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의 이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무 느낌 없이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어나지만 그 구원은 가장 완벽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다른 모양으로 변신해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서 법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법대로라는 이 단어는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무적인 조항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관습, 관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라는 이 단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법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의 특권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택하받은 백성임을 드러내주는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영적 자산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 그들은 할례도 없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너무 쉽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할례 규정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방인을 유대인화시키려는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관습이고 관례였던 것이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율법과 할례가 왜 무의미한 것인지를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이 있는 곳이었지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교회가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입니다.
모세가 받은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여정 중에 받은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는 이 증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로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 이 백성이 구원받은 사건을 보여주는 증표입니까? 아니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넌 이 시점은 아직 모세가 율법을 받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먼저였고 율법 수요는 나중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율법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먼저이고 율법 수요가 나중이라는 것은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인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이런 논리로 할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그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셔서 그를 선택하신 사건은 창세기 12장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사건이 먼저이고 할례가 나중에 따라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할례를 시키고 그를 구원해 내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논리로 구약의 율법과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전통에 매여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들만의 영적 자산이었기에 할례를 강요하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할례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다른 모양의 할례는 주장하고 강요하고 지키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만의 전통, 관습, 관례들이 바로 변형된 할례의 모습입니다. 1절 법대로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습이고 관례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전통과 관습, 관례들은 성경 속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처럼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만약 교회의 전통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처럼 여긴 것처럼 교회 전통을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교회 전통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교회 사람들이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순서를 보면 구원이 먼저 있었고 교회 전통은 나중에 생겼습니다. 바울의 논리를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 전통은 구원을 얻는 일에 아무런 상관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필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지요. 교회 전통이 새 가족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전도의 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는 정말 부담되는 규례였습니다.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열악했기에 할례를 행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할례가 무서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처럼 어떤 교회 전통들은 새가족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교회 전통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문화 충격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통을 너무 강조하면 그 전통은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새신자의 눈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새신자와 대화하면서 무엇이 부담되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엇이 부담이 되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대화를 통해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것일 수 있기에 우리 교회 처음 온 분들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전통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교단의 지나친 신성화, 예배 형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 직분의 서열화, 헌금과 전도의 강요, 기복주의 신앙, 끼리끼리 문화, 모두 현대교회가 바꿔나가야 할 잘못된 교회의 전통들입니다. 초대 기독교는 2000년 넘게 지켜온 할례를 폐지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고작 100년 조금 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2000년 넘게 유지해온 할례도 과감히 폐지해버렸는데 40년에서 100년 유지해온 교회 전통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이 혹시 존재하고 있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잘못된 전통이 누군가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전통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전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전통을 새로운 전통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전도에 방해되는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통들을 세워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은 유대인의 조상들도 하지 못한 일이고 지금 유대인에서 성도가 된 기독교인들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제 막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그 멍에를 짊어지우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교회는 멍에를 가볍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우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 종교일수록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참된 종교는 자유를 주지만 거짓 종교는 억압하고 통제하며 부담을 안겨줍니다. 중세교회 시대는 기독교가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성도들에게 지옥 설교로 공포감을 조성했고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겠다며 비싼 값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통에 헌금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며 헌금의 부담을 안겨준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하는데 중세교회는 고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성도들의 육체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무거운 멍에만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복 받는다는 가르침, 목사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성공한다는 가르침, 가정보다 교회에 더 헌신하기를 바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은 성도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행위들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보여줄 수 있는 행동들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멍에를 무겁게 하는 종교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점입니다. 무거운 멍에를 감당해야 종교적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 앞에서 3000배를 올리면 어떤 효험이 나타날 것만 같고 몸에 할례를 하면 무엇인가 부적 효과가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거짓 종교가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뭔가 신을 위해 행동해야만 내 삶이 형통할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거짓된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만드는 것이 거짓 종교가 하는 모습들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무거운 멍에를 지우게 하는 종교는 진짜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려면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는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차별은 교회에서 사라져야 할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교회에 남았는데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차별을 받는다면 교회에 나온 성도의 마음은 더 무거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거운 멍에를 마음에 커다랗게 안겨주는 역할, 교회가 차별할 때 생기는 모습들입니다. 외모를 보고 옷차림을 보고 차별하거나 지역 출신과 친분 관계로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더 무거운 삶의 짐을 안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은혜의 원리로 작동해야 합니다. 은혜의 원리로 작동해야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의무감으로 행동하고 무엇인가 업적을 남겨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것도 은혜로 하는 것이지 책임감,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책임감과 의무감의 원리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사는 모든 행위들은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비판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의무감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성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의 원리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두렵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면 신앙생활의 행복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을 내세우기보다 은혜의 원리를 먼저 강조해야 합니다. 실수해도 덮어주고 잘 못해도 용납해주는 은혜의 원리가 교회 안에 가득할 때에 교회 오는 재미, 신앙생활의 행복, 교회 봉사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은혜의 원리로 교회가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에 교회에 나온 성도의 무거운 멍에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7절에서 베드로가 먼저 자신이 겪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 임재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할례의 무용론을 베드로가 주장했습니다. 베드로의 주장이 마치자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사건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야기를 다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야고보가 할례 문제를 결론짓습니다. 여기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16절, 17절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할례 문제로 죽게 돌아온 이방인들을 이 할례 문제로 괴롭히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더 이상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때 만약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다면 지금도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참된 복음이 거짓된 복음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할례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와서 의논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더 불리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문제를 폐지해버리고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임을 결론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이 교회에 뿌리내리도록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야고보가 4가지 조건을 제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는 폐지하되 이 4가지 조건은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씀, 음행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 것과 음식을 피채 먹지 말라는 이 말씀. 야고보는 이 4가지 규정을 정해 주었습니다. 이 규정을 정한 이유는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덕을 위해서 정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는 20절에서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멀리하라고 말씀했는데 멀리하라는 것은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자제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 4가지 조항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덕을 위해서 지켜야 할 하나의 그런 성도의 교제를 위한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조항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야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시켜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근데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고 피가 섞인 음식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충격, 정서적인 충돌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유대인의 모든 전통이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턱은 낮아졌습니다. 할례를 폐지했으니까. 이방인들은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보니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다 먹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는 것도 부담이 되고 피 섞인 음식을 먹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과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정한 이 4가지 규정은 법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모두가 지켜야 할 하나의 조항이었던 것입니다. 덕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었지요. 화합과 화목과 사랑의 교제를 위한 규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의 이 말씀을 보고 이걸 법으로 여겨서 오늘날에도 아직 순대를 먹지 않거나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아야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그분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나 20절의 말씀을 의무 규정으로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다른 조건은 필요 없지만 거룩한 삶을 위한 규정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삶이 거룩해져야 하고 성화되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기만의 신앙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삶이 거룩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자기만의 신앙 규칙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의미에서 4가지 규정을 정해준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거룩해져가는 과정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규칙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 정한 약속, 이 약속을 지켜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규정들이 우리에게는 있으십니까? 술, 담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술 마시고 담배를 태운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종근 목사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시험에 들고 덕이 안 되게 보지 않겠습니까? 몇 주 전 어릴 때 친구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술, 담배를 모두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술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어디 가서 밥을 사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술자리에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들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아무도 보지 않는 외딴 곳에 가서 고기를 먹였고 술도 마시게 했습니다. 그 집이 맛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를 아는 사람이 보면 혹 오해할 것 같으니 아무도 없는 곳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였던 거죠. 덕을 위해서 필요한 규칙이고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에게 신앙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빠지지 않게 잘 지키고 11조도 반드시 드리지요.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자기의 신앙 성장을 위해 그리고 덕을 위해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자기만의 규정이 꼭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규정마저 없으면 신앙생활은 너무 자유분방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한 구원 교리는 이방인 전도 활동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더 넓혀졌고 그 발판으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정한 규칙은 때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덕을 위해, 신앙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정은 있어야겠지만 그 규정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정한 규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더 앞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